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려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비디오를 켜서 얼굴을 비춰주세요. 음소거는 해제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인 이름으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애나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2월 26일 성탄 후 제1주 애나콜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한 매주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을 새날처럼 매주를 새로운 한 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셔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에나꼬레, 주님으로 가득 차는 에나꼬레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에나꼴의 형제 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며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에나꼴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가 깊은 주일입니다. 바로 어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으며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며 2022년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원래 2021년 교회력 성탄절 본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그 중심에 있죠.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맞아들였는지, 어떻게 맞이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2021년을 예수님과 잘 함께 했는지 돌아보고 2022년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에나꼬레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실제로 생기나요? 우리가 라면 먹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가 한 말이 갑자기 사람처럼 변해서 우리에게 라면을 끓여주나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살아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니 세상에 빛이 가득하여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은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빛 안에 있어야겠죠. 이 빛 안에 있어야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세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빛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필요했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했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자 요한이 그는 빛을 전하러 왔을 뿐이지 그 빛이 아니었다 라고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참 빛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의 어둠은 우리의 눈을 가려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우리의 눈을 가려 주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도 하고요. 세례자 요한의 경우처럼 목사님이나 더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존경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세상에 속한 그것들에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과 수많은 예언자들, 세례자 요한이 전한 것처럼 생명은 참 빛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참 빛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말씀에서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말하죠. 참 빛은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다렸고 마침내 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에게 오심을 예배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이 증언했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참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렸듯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욕망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셨나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오셨나요? 혹시 세상 속에서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프게 했던 다른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나요? 저는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빛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 없는 세상에 헛된 것들에 눈이 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도 2021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면 정말 잘해오신 것이고 후회가 있는 한 해였다면 이제 앞으로 참 빛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의 몸이 되셨듯이 우리 역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외아들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2021년을 돌아보며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함께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2021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며 2022년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듯이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충만함의 선물을 받으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가는 2021년의 끝, 그리고 신앙이 더욱 성장해 나가는 2022년의 시작을 맞이하십시오.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애나꼴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생명 없는 세상의 어둠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이시며 참 빛이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시키시며 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분반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인 26일은 원현철 형제님, 그리고 31일은 윤찬희 형제님의 생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나꼴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애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애나꼴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애나꼴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